네, 목이 좋지 않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보고 있다가 종교개혁주일 추수감사절 뭐 또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본문 강해 외에 다른 절기 말씀을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 사도행전 16번째로 11장 말씀을 전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래서 제목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만물을 이끌어 가신다. 그 중에 우리도 속해 있는 거죠. 비록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원리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참 신앙인, 참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다. 그렇죠. 진짜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의심하지 않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의심합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지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건 믿지요. 예. 하나님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그것도 믿습니다. 그렇죠? 예.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나는 믿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거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뭐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지요. 믿음. 예.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신앙인이라 그랬죠. 종교인은 이걸 믿지 않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에요. 적당히 나오는 거예요. 네, 적당히 윤리적으로. 그렇게 이 기독교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기독교의 어떤 그런 신앙의 이 활동 가운데서 내가 위로받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습관적인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오늘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11장 전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전체를 볼 때에 전체를 어떤 부분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도 봤지만 강해하는 이 설교의 내용이 재미가 사실 없어요. 본문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본문을 떠나서 다른 재밌는 얘기를 막 하면 좋은데 강해라는 것이 이 전체 흐름 속에서 본문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강해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 전체를 우리가 진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말씀을 보는 것이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강해를 제가 좀 어렵지만 시도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절기가 있으니까 빠져버리니까 전체 흐름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또 다시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좀 지나오는 다 기억해요? 자, 오늘 이 부분 하나님의 주권 얘기 이걸 하면서 앞부분 지나간 부분을 잊어버리면 요거 그냥 토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할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거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하고 성천하시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날이 이름에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고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서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다른 외국 방언을 막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는 밖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설교하죠.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막 설교하잖아요. 그전에는 도망하고 숨기 바빴지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부활하러 찾아오실 때 그들이 문을 잠그고 속에서 떨고 막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하면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떨고 막 숨어서 이렇게 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뭐 죽으면 죽는 것이지 하고 용기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작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면 겁나는 게 없습니다. 뭐 까짓 거 죽는 거지 뭐. 안 하면 뭐 못해도 죽는 거지 뭐. 내가 죽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제일 겁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개종했다는 말입니다. 개종. 그리고 3,000명이 개종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니까 그 모임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공회에서는 박해하지만 계속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도 뭐 회개하고 이렇게 되니까 온 예루살렘에 개종의 바람이 불어서 떠들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또 뭐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난리가 났거든. 까딱하면 이 사람들이 다 개종하면 자기들 밥줄도 끊어지고 자기들이 뭐 위협을 당하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붙들어서 거짓 정의를 세워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 공회 설교하는 게 7장에 스데반은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시오 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7장에 나오지요. 그런데 그걸 듣고 그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끌고 들어가서 돌을 던져 죽이잖아요. 현장에서 순교하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있었는데 그 사울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 흩어져서 막 그냥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흩어져서 시골 꼴짝꼴짝으로 다른 지역으로 막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그 지역마다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지역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더니 뿔뿔이 도망해서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까지 복음이 퍼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9장까지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9장에 사울이 그래도 유대 교인으로 철저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도망간 사람을 체포하겠습니다 하고 그 어떤 체포영장 같은 그 서신을 대제사장의 서신을 도장 찍은 서신을 받아서 도장을 받아서 체포하러 다메섹까지 가죠. 다메섹은 그 아람의 도시였는데 거기까지 가잖아요. 가다가 다메섹이 거의 다 갔을 때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소리가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 뭡니까? 소경이 돼서 빛을 봤으니까 소경이 돼서 억지로 이제 다메섹 끌려 들어가서 어떤 집에 있는데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개종한 어떤 한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천사를 통해서 이 사울을 안수해 주라. 그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울이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지고 이제 적시로 개종해서 자기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가는데 그 자리에서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외치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기절초풍할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저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독실한 유대교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 제가 돌았지.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다니.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죽이려고 모여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사울을 보호해서 밤에 피난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지금 자기 고향 다소까지 가서 조용히 지금 고향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게 이제 9장까지 끝난 거예요. 9장까지 제가 내용을 지금 한 10분 정도 걸렸네요.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10장이거든. 10장. 10장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루다라는 곳에 갔다가 그 다음에 욥바에 가서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려내지요. 그리고 욥바에 기다리고 있는데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흰 옷 입은 사람이 너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라. 시몬을 불러라. 그가 내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들과 그 군사한 사람을 이 호위를 해서 보낼 그 군사한 세 사람을 욥바로 보내죠. 욥바에 보내서 이제 욥바의 이 베드로의 집 앞에 문에 설 때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나냐 하면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여요. 하늘에서 큰 천일이 펼쳐진 것 같은 큰 그릇에 각종 동물과 뭐 여러 가지 동물, 날짐승, 들짐승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야 먹어라. 베드로에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정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할 수 없다 하고 이 환상이 2번, 3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히 여기고 왜 그런가 하고 있을 때에 밖에서 똑똑 시몬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보냈습니다 하니까 그때 성령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해서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이 온 고넬료와 그 친구들과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 베드로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막 내리는데 각 사람이 내리는데 그 모습이 뭐냐 하면 꼭 자기들이 120명이 그 마가다락배에서 내렸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사건 후에 11장에 이 사건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 베드로가 어디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은 사도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주 열심히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그건 제가 실수입니다. 뒤에 얘기고요.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갔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2일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자 당신이 왜 고넬료 집에 갔느냐 이 말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이 아니냐. 왜 당신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와 말을 섞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왜 그와 지냈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4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은 뭐냐 하면 10장의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10장에 있었던 일을 다 아시죠? 그대로 하면서 15장부터 17장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장부터 내가 이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가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고넬료의 집에 가보니까 그 이방인인데 그에게 말을 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가 처음 성령을 받을 때와 똑같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이 말씀이 생각나서 성령으로 세례 받았는데 내가 물로 세례 못 줄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능히 맡겠느냐.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신 일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맡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고넬료를 택하여 주셔서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누가 막을 것이냐? 바로 그 말이 오늘 그 말인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가 그 집 식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종했어요. 12사도와 제자들과 그 다음에 말을 듣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유대교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유대교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해서 예루살렘 교회 그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유대교파 크리스찬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옛날부터 구약의 율법 지켜왔던 것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 할례는 이미 받았고 그 다음에 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할례 받아야 되고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아닌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대상이라는 이런 사고방식. 우리 유대인만 이런 사고방식이 유대교파에게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음식을 먹으라 하면서 하늘에 내려왔는데도 나는 절대로 못 먹습니다. 지금까지 안 먹었습니다. 3번씩이나 얘기하죠. 근데 이방인이 찾아왔을 때 성령이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니까 가는 거죠. 자기가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죠. 그래서 가서 역사가 어떻게 자기는 말만 전했는데 기다리고 있어서 말만 전했는데 성령이 임했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를 은혜 주신다는 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여서 내게 은혜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죄 용서함 받게 하시고 나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주권에 속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으면 가난뱅이건 또는 병자건 또는 불구든 누구든지 장애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으면 주신 것이지
누가 그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차별할 수 없는 거죠. 유대교는 차별입니다. 차별. 자기만의 하나님. 우리 외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 하는 이런 사고방식, 이런 가치관. 그런데 베드로도 그런 가치관 속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18절 보세요. 18절. 베드로를 향해서 막 비난하던 이 사람들이 18절입니다. 함께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딱 유대주의의 사고방식 갖춰 있었는데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 하신 것을 누가 맡겼느냐? 하나님 하셨다, 이방인에게. 그러면서 보고를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전에는 막 비난했는데 네가 왜 이방인에 가서 함께 생활했느냐? 그런데 하나님 하셨다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 말을 다 듣고는 잠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는 말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고방식,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것이 이제는 벽이 허물어졌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중요한 사도행전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방의 전도가 시작되었고 이방의 전도가 계속되어서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인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 복음이 2000년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올 수 있었는 게 이 유대주의의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방 전도가 시작돼서 그것이 시대를 흘러서 지역을 확산해서 각 나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 의해서 한국에도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내가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복음 전하는 자를 입술을 통하여서 들을 때에 그와 함께한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서 믿어지게 하는 거지요. 믿어지게. 그래서 나는 의심 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심을 믿습니다.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생명을 그분이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호흡도 그분이 내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늘 11절에 11장에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겠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주의를 넘어가기 위해서 9장의 유대인이었던 사울을 개종시켜서 잠시 쉬게 하고는 10장의 베드로를 들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갔을 때 베드로에게조차도 베드로가 누굽니까? 12사도 중에도 수제자 아닙니까? 예? 그런데 베드로조차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잖아요. 율법의 그 잣대로. 그럴 때 베드로니까 거기에 함께 있었던 6명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함께 봤다. 그러면서 정인들도 있고 자기가 말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아, 고넬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얻었다. 이게 아니고 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여러분 이 절에
말씀을 뜻을 알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겠지만 11장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누가 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압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잠깐 쓰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울에게는 이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하고는 이 바울을 개종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이게 이제 앞부분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깨닫고 기억하고 이해할수록 믿어질수록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19절부터 27절까지, 26절까지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 스데반의 일이 뭡니까? 7장 스데반 순교하는 일이죠. 이걸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던 상황들, 이 일들이 일어난 후에 환란으로 말미암아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저 위쪽에 베니게와 구브로는 키프리스라는 섬이에요. 섬. 그러니까 지중해 이렇게 터키가 있죠. 터키가 있고 팔레스틴에서 쭉 위쪽으로 올라가 이렇게 그 터키 지방으로 구부러지는 그 지역에 지중해 상에 있는 섬이에요. 섬. 구브로와 안디옥은 아람 지역에 저 위쪽에 있는 도시지요. 거기까지 이르러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이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죠.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주의라는 이 선민의식 이것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이 도시들의 유대인이 뭐냐 하면 디아스포라지요. 옛날에 구약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페르시아 왕이 이 제국이 들었으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죠. 돌아올 때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 아에 있던 그 지중해 해안 다른 타도시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해방 전에 뭐 독립운동한다고 만주에 갔다가 해방됐는데 본국에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않고 뭐 하와이로 가고 어디로 가고 외국으로 간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같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있는 거죠. 그들이 모인 곳에는 뭐냐 하면 그들이 그 지역에서 회당을 세워서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간 사람이 각 지역에 가서 회당에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 예수, 나사렛 예수, 유다 지파에서 난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복음 들을 기회가 없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긴다면 아주 묘하게 생겼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죠. 구레네란 말은 아프리카, 구브로는 키프레스 섬이라고 그랬고 구브로는 에티오피아.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들은 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이해가 됩니까? 디아스포라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디옥의 사람들 중에서 헬라인에게 이방인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파하니. 자, 이해가 됩니까?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해요. 각 지역에 가서.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 전한 복음을 받은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막 이렇게 열정이 솟아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 가냐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안디옥 가서 유대인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안디옥에 이방인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게 이 예루살렘 교회 직접 전도를 받고 태어난 게 아니고 제3자로 간접적으로 전도한 것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21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말했는데 21절에 결정적인 역사가 뭡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셔서 단지 몇 사람이 헬라인 몇 사람에게 전했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확산됐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구원은 누가 하신다고요?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했는데 이스라엘은 너의 자손이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을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걸 똑 떼어서 앞에 자기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믿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딱 띄워서 버려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먼저는 유대인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먼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커지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계속 확장을 되다가 결국은 어디에 여기 11장 여기 오면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데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자기들은 유대인에게만 각지에 가서 전했는데 전해받은 유대인 몇 사람이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안디옥의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이들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였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맥락을 아시겠죠?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과 내용이 함께 하나님을 믿어질 때에 믿음이 뜨거움이 역사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주권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협력자고 우리는 쓰일 뿐이지요. 여기에서 몇 사람은 쓰임 받은 사람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쓰임 받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방인에게 막혀있던 유대교의 벽을 허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심에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교회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돈 많은 사람, 삐까번쩍하게 옷을 입고 막 그냥 보석을 그러니까 엄매 기주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가서는 뭐 그냥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 그리고 좀 없는 사람은 무시하거나. 여러분 그게 마음으로부터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겉으로 안 그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길가 노점상 하는 분이나 뭐 아주 뭐 고급 백화점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차별을 둘지 몰라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절대 차별 둘 수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은혜 베풀음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으셨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다. 이방인 교회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는 상백을 이루는 교회가 돼요. 나중에 이방인 선교는 안디옥 교회가 다 감당을 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헌금을 해서 다 바울의 뒷바라지를 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선교사 바울을 13장에 파송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11장에 먼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참 묘해요. 그냥 하나하나 우리가 그냥 그 본문의 상황 그것만 보면 이 전체 흐름에 대한 걸 모르는데 11장은 이래서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네. 유대인에게서 막혀 있을 것을 하나님이 그걸 밀어버리시고 베드로를 통해 쓰시고 안디옥 교회를 직접 세우셔서 이걸 뛰어넘게 함으로 복음이 어디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그게 11장 7절 말씀이죠. 11장 17절입니다. 17절과 18절.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은혜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것인가?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성도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방인 교인 안디옥과 예루살렘 교회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강해를 하지 않으면 이런 걸 별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가장 유능한 일꾼을 보내는데 안디옥 교회 보냅니다. 왜? 안디옥 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예수를 제대로 잘 믿는지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보냈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누굽니까? 이 왜 밭을 팔아서 흥금하다가 갑자기 이름이 입에서 안 나오는데 그 부부 있잖아요.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게 갑자기 안 나왔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바나바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하려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성령의 어떤 노함을 받고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가시는 게 우리는 알잖아요. 그때에 모범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기 온 재산을 팔아서 성도들 사도 앞에 두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아낌없이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이 사도들이 참 좋아했어요. 믿음도 좋고. 그런데 오늘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24절 함께 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라. 성격도 좋고 남을 이해하기도 좋고 다른 사람이 분쟁이 있을 때 화해도 시키고 바나바가 화해시키는 장면이 참 많습니다. 보면 이 성경에 보면 그렇죠. 정말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줄 아는 사람이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요. 품성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품성이 좋은 사람 그 품성이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정말 꽃을 필 정도로 그렇게 되지만 품성이 안 좋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부 여러분 품성이 좋아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진짜 예수 안에서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바나바요. 그리고 바나바는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그러니까 성령이 그 속에 안 계실 수 없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 품석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막 은혜 받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오늘 24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사람의 모습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습 보고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 있어요? 나의 삶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나는 네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많아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 너무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이 바나바 막 기뻐하죠. 기뻐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라. 그렇게 말하죠. 굳건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데 너무 많아지니까 새신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옵니다. 사울이 다소에 가 있다 했죠. 고향이 다소니까 가서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같이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가르치는데요. 그러니까 1년 26절 봅시다. 1년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앞에 이제 예수 믿는 새 신자들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하나 1년을 가르쳤어요. 1년 가르치면 우리로 말하면 구원 새 신자 반 거치고 제자 훈련 반 마치고 뭐 헌신의 반 마치고 막 이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했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끝에 안디옥 교회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자, 이게 처음 나와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의 메인 사람들, 진짜 예수 메인 사람들이네. 야, 대단한 사람들. 리얼 크리스찬. 진짜 예수 믿느냐? 예, 진짜 믿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불리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것이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 말을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는 뭐 아무 필요 없겠어.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진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로 이제 11장에 이런 얘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방인에게 넘어가기 위해서 유대인의 벽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아직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서리 쿠션처럼 이렇게 전도받은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에 이방인에게 하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세우셨다. 그래서 나중에 요 뒤에는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다.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너무 심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합니다. 헌금을 작정을 해서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보내죠.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걸 기쁘게 받아들여. 장로들이 받아요. 받는다는 말은 이제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예수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교제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좀 길었습니다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시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들으셨으니까 천천히 보시면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넘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이것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벽을 뛰어넘고 허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므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받았으니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